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세일의 새벽기도에 오늘 21번째 날 우리가 작정한 마지막 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숨은 하루 동안 새벽마다 어둠을 헤치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섭리 가운데에 인도해 주심으로 신앙의 성숙, 믿음의 진보, 인격이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예배를 시작하기 21일 전에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던가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달라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니면 가까운 속회 식구들이나 혹은 교인들이 바라보면서 눈에 띄게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던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되어지거나 경험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나고 성숙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늘 운목에다가 시루를 놓고는 거기에 천을 덮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붓는데 그 물을 부을 때마다 그 물이 시루 밑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 안에 뭔가 있나 봤더니 그냥 콩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보다 보니까 보름이 되니 거기에 콩나물이 자라서 뽑아서 먹기에 충분한 것으로 자라나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도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은혜의 단비 가운데에 자라나고 성숙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21번째 날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되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도 끝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끝이 불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롯 유다가 그렇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단으로 구분되어졌던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벗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온전한 회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회개하지는 못했어요. 후회했을지라도.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세상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교팀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피곤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있기도 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놀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결국은 그 즐거운 세상을 향해서 저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놓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지요.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선교단에서 탈퇴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바울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에 이러한 저러한 모양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 그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우편에 매달렸던 한 강도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고 뺏고 그리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해야 할 만한 대상으로 살았던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조롱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한마디를 합니다. 베드로처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자기의 이름조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나라에 들어감을 제가 믿었기에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저 나를 기억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흉악한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때에 구원받았던 사람으로 예수님의 우편에 매달린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의 삶, 그리고 삶의 과정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욥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인생에 10남매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역경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저 귀로 듣고 설교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살았던 사람으로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은 75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75세가 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얼마만한 학식을 가지고 배움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 하냐 하면 바로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떠났던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의 역사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 있는 시간은 언제부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저 사람이 뭘 했는지 하나님도 이야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야기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니, 누가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 다 칭찬하고 좋아하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어땠는 줄 알아? 혹은 아우,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알아? 어땠는지 아는 거에 왜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의미 있고 기록되어져야 할 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 날마다 새로운 결단의 그 시간 이후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로 오늘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나누며 내일의 시간들의 소망을 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부족함과 연약함과 의심의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20일 동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또 부족하고 연약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을, 대단한 헌신의 사람을, 대단한 결단의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비록 겁이 많아도, 의심이 많아도, 때로는 큰 소리 뻥뻥 치는 것 같으면서도 뒤돌아서서 벌벌 떠는 사람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그는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용되어지고 복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바탕 위에 삶을 건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의 삶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년에도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나이 많아 늙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땠다고요? 나이 많아 늙었다. 자,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 가운데 산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노쇠되었다. 연로하게 되었다. 어려운 세월을 저가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듦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기원합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울한 것입니다. 우울한 거예요. 평생을 땀 흘리고 열심으로 살았어요. 자녀들 하나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잘된 자녀들조차도 어떻게 하지요?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 새끼들 다 낳고 보니까 늘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으로 자라나게 되고 나를 기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던 아이가 좀 지나니까 아침에 전화하는 것으로 끝나고 좀 지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할까 말까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궁금해서 전화하면 아유 뭘 전화까지 하시느냐고 잘 지내고 있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서글퍼지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울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사랑하는 사레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우울하기에 충분했고 나이 듦은 곧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힘 없음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울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분냄이라 화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날에는 그다지 화낼 만한 일이 아닌데도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노인대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저분들이 젊은 나이에 저것 때문에 화를 내셨을까? 저분들이 젊은 나이에 저것 때문에 속상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매주마다 목격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사소한 것. 정말 식당에서 인절미를 제공하는데 2개 줬느냐 3개 줬느냐 밥을 누구보다 적게 펐네 많이 펐네 음식을 주다 보면 빨리빨리 주다 보니까 이렇게 놓다 보면 조금씩 흩어질 때가 있잖아요. 나를 무시했네 음식을 던져주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젊었을 때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나이 들다 보니까 서러운 것도 많고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요 약속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도 약속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나이가 많고 늙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이 듦에 대해서 세월이 지남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우울했을 거예요. 분명 그는 속상하고 화나고 서운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이삭이 태어나긴 했는데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어떠냐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사라가 살아있을 때에 손주라도 좀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요. 누구로부터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복을 받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속상할 만한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울할 만한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내는 잃었고 장성한 아들은 결혼하지도 못했으며 자기의 자신은 육신이 병들고 나이 들고 역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을 그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75살로부터 시작해서 저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그의 복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영생의 삶 가운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복을 누렸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끝까지 허락해 주신 그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바로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립시다. 네.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이 들어 노쇠하는 내 육신의 인생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해지고 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는데 인천 서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이 군목으로 계시다가 제대를 하고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의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했습니다. 의료 해부용으로 써달라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장례식을 병원에서 하고, 그리고는 시신이 어떻게 되느냐면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연구차가 떠나지 않고 앰뷸런스에, 관에다도 아니고 그냥 침대에 포를 씌워서 그리고는 앰뷸런스에 넣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하고. 근데 제 눈길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그 사모님에게 눈길이 머물렀어요. 과연 그 사모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요. 표정은 환한 미소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곧 봐. 정말 이렇게 하셨어요. 곧 봐. 곧 만나요. 분명히 표정은 웃고 있는데 눈물은 흐르는 거예요. 여보, 곧 봐. 여보, 곧 봐요. 잘 가요. 곧 봐요. 앰뷸런스가 나가는데 끝까지 손을 흔듭니다. 손을 흔들어. 근데 여전히 그는 미소를 짓고 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그게 제가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몰라요. 인상 깊었는지. 자, 육신의 헤어짐은 뭐예요? 분명히 그것은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무엇에 대해서 기대해요? 영원한 만남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곧 봐라고 하는 말에 무슨 뜻도 있어요? 나도 이 인생을 마치고 당신처럼 곧 가게 될 거야.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웃어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여보, 곧 봐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것이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그 믿음 안에서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아들은 장가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갈수록 더해가는 복을 누렸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갈수록 더해가는 복을 누렸다 하는 거예요. 갈수록. 자, 12장에 처음 부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부름 앞에서 예, 가겠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따라 나섰어요. 겁모르고 따라 나섰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될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 떨어서 아내를 팔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인생의 것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말년에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갈수록 더해가는 복을 누립시다. 네,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갈수록 더해가는 복을 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그가 누린 복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를 극복하는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가정사로부터 시작해서 대외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터전과 우물을 빼앗기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문제를 극복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를 극복하는 복을 받아 누립시다. 네, 그래요.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는 갈수록 더해가는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복을 받았다. 모든 일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세상에 속한 것이나 하늘에 속한 것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속에 범사에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누렸어요. 그런데 그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의 후손 가운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나누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증거가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컬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 안에 서 있으며 믿음 안에 서 있으며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새일의 새벽기도회가 오늘로 끝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진보는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세상의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 인천 연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1일 동안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1일의 삶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친히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영의 열린 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범사의 복을 받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삶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0일 동안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시간시간 하나님 은혜와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고 놀랄 만한 믿음의 사람이요 복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의 친구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강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연약하고 실패하고 열매 없고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에 젖어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그의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범사에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병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삶에 많은 실수가 있고 때로는 병듦과 노쇠함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으로부터 떠난 불안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감사의 눈,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천 연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1일 작정하여 드려지는 예배 기간 동안에
차량 운행으로 수고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시간마다 주관하며 예배했던 모든 부서들과 또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애찬의 식탁을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애찬의 식탁을 준비한 모든 여선교회원들과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찬양단과, 무엇보다 주님 흔들어 깨우실 때에 피곤한 육신 가운데에도 눈을 떠서 주님의 전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던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 마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의 증거가 있는 저들의 삶으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숙,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기대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일의 21번째 날이자 복되고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하는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저들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은혜와 은총을 나누는 사람들, 또 헌신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세일의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예배에 부름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헌신하며 예배하는 사랑 9, 10, 11 여선교회와 찬양단과 오늘도 성도들을 위해 애찬의 식탁을 정성되이 준비하여 대접하는 우리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